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주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다들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또는 염려라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온세대 예배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요.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많은 특징을 말할 수 있죠. 사랑의 종교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많이 못 나타내다 보니까 섬김의 종교다라고 하면은 다들 비웃지만은 사실 섬김이죠.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정말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 중에서도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안에서 오는 평화.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서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근데 역시나 또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요? 7년이라는 시간을 억압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8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죠.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드온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스스로 약한 자임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사실이죠. 므낫세가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보다 인간적으로 강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나머지 지파 중에 기드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약한 자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 말아라. 네가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약한 자라 고백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면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약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표징을 구할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맞으면 보여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그러면은 그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심이기 때문에 죄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표징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뭐예요? 이제 고기와 무기봉을 가져갔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이 겁을 먹은 거죠. 와, 내가 목전에 하나님을 봤네.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해서, 내가 괜찮구나.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샬롬이라 하죠. 6장 이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는 평안이라, 평강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뭡니까? 늘 샬롬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샬롬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지 나머지 모든 것들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로운,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주변의 환경조차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300용사와
많이 들어봤죠? 기도원 300용사. 이게 이제 7장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사야 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영이 임하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 미디안 연합군과 우리가 싸우겠다. 많은 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많은 숫자가 가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면은 너희 이스라엘이 니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니들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비록 소수, 그리고 뭐 300명의 용사라고 하지만은 좀 그 뽑는 그 기준을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좀 우리가 봤을 땐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닌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300명만 이제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미디안도 아니고 미디안의 수많은 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산 제사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 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첫 시간 예배입니다. 요즘 찬송가와 그리고 이게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은 순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딱 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기도 빼고 한 10분 내외로 다 끝나거든요. 나머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든 선물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선민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